여러분, 제가 고등학생일 때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제일 믿음이 좋았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학생의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부흥회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렸지만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고등학생이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더 궁금하실 거예요. 자, 고등학생이 은혜 받은 말씀,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때요? 여러분, 좋은 말씀이죠. 고등학생이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인가요? 어쨌든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아주 딱 와서 박혔어요. 저는 그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제가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참 힘들 때였습니다. 고등학생도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그래서 인찬이 뭘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인싸 그러더라고요. 인싸가 뭡니까? 인생 사진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데서 아주 인생에 남을 만한 인생 사진을 찍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인생 찬송을 불렀어요. 인생 찬송이 있었어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인생의 무게를 알고 나니까 찬송의 맛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참 좋아했습니다. 찬송가를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제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 짐을 맡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정말 짐이 가벼워졌어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짐이 제 마음속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떤 물건을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던지면 아래로 다시 떨어지죠. 마치 어떤 물건을 위로 던지면 다시 아래로 떨어지듯이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얼마 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제 마음속에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하면서 위로 던지는 거죠. 그러면 또 얼마 안 돼서 그 짐이 마음속에 또 내려와 있고, 위로 던지면 다시 내려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짐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됩니다. 인생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짐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과연 뭡니까?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인생의 짐 가운데에서 제일 무거운 짐은 바로 내 인생이에요. 내 삶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길 때에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만 맡겨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걸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듯이 룻은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룻은 정말 불행했습니다. 룻은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행복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얻으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용기입니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용기예요.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용기가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 나의 걱정, 근심거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 맡기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룻이 바로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 용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말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은 배워야 합니다. 이번 설에 며느리가 있으신 분들 이런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평안하기를 기도하여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구나. 여러분 어때요? 별로입니까? 예, 저도 며느리가 생기면 이런 말 자주 해주고 싶어요. 너를 위하여, 너의 평안을 위하여 내가 늘 기도하고, 그리고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룻이 안정된 삶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보아스가 오늘 보리타작을 하고 타작마당에서 잘 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잘 차려입고 보아스 옆에 누워라. 그 다음에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아니,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더 신기한 것은 룻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여러분, 장면이 조금 이상하죠?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나이 많은 부자를 유혹해서 뭔가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와 지금 이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아스는 웬 여자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구냐? 보아스의 말에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 이 대답 속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볼 때에는 조금 이상스럽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룻의 말,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하면 이 룻의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엘. 고엘의 뜻은 구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속자. 구속자는 값을 대신 지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대속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은 바로 그런 구속자, 대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을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은 단순히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대신 자기를 희생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벌을 대신 받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또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홀어머니, 연로하신 홀어머니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감옥을 가게 되면 홀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고엘이, 즉 대신 이 사람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에 공궁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주거나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룻은 바로 이 고엘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것을 신학용어로 대속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룻은 바로 이 은혜의 법을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명령과 룻의 행동은 보아스를 유혹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은혜의 법을 따라서 은혜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걸이 아닙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여기에다가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왜 용기를 내었습니까? 보아스를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의 법을 믿고 그 은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이 불행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 은혜의 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 은혜의 법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보아스는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고엘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로 이 고엘의 의무를 지는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고엘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남의 빚 대신 갚아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대신 내가 감옥 가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이 고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행동을 즉시 이해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여자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룻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11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자,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약속이야말로 정말 극적인 겁니다. 룻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 고엘의 법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자기를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아스가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아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룻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은혜의 법 안에 맡겼습니다. 보아스는 은혜의 법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룻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는 룻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룻의 남편이 되어주고 룻의 시아버지가 팔았던 땅도 룻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다시 사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 은혜의 법에 따라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룻기에서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그 은혜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구할 때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인생을 맡기는 용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가 하면 물에 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물에 뜨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물에 뜨는 법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발 움직이는 거, 또 손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물에 먼저 뜨는 걸 배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물에 뜨는 거를 배워야 되나요? 원래 사람은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배워야 되는가? 물에다 자신의 온몸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몸을 물에다 맡기면 그냥 뜨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지 못하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물에다 몸을 맡길 때 다른 건 다 맡겨도 끝까지 맡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입니까? 목 윗부분입니다. 물에다 몸을 다 맡겨야 된다고 들어 누우라고 그래요.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 윗부분은 맡기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물 위에 딱 누우면서 허리를 쭉 곧게 펴고 딱 맡기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면, 물속으로 집어넣듯이 젖히면 떠요. 그런데 이 목 윗부분을 못 맡겨가지고 고개를 들면 가라앉습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먼저 물속에 머리까지 다 넣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부터 수영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직도 못 맡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문제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나를 맡겨야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룻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면 그 날개 아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면 십자가에 나를 맡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의 전부를 내려놓는 용기를 가져야만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나를 맡기면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행복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